지난 주일 선포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단계를 잘 파악하셔서 결국에는 6일의 창조의 완성과 6개의 돌항아리의 물을 채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곧 깨달은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6일의 창조의 완성의 필요 조건이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입니다. 첫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돌 항아리가 비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워져 있는 첫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져 있는 첫 번째 돌 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첫째 날이 된 것이고 첫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곧 진리와 비진리, 의와 죄,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을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구분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곧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알았어도 옛사람과 새사람, 곧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번째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워져 있는 두 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져 있는 두 번째 돌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둘째 날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곧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새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함으로 생명을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첫째 날과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여섯째 날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둘째 날의 창조 후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이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신앙생활에서 어려울 때가
둘째 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옛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경험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제일 여러분에게 힘든 고통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게 아니에요. 둘째 날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첫 번째 날 거듭나는 그 체험밖에는 못하고, 두 번째는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둘째 날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뭐예요? 매일 옛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짜증내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때리는 옛사람,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는 옛사람,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뭐예요? 매일 중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둘째 날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 경험을 한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다면 둘째 날과 두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날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날이 된 분들이 있어요. 거듭난 분들이 첫째 날이 완성이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알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아니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아니 이미 끝난 거군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생활 가운데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다가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다가 결국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 항복하는 순간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와야지 물이 가득 찬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세 번째 항아리, 셋째 날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오라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가도 오라를 경험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걸 모르는데요.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둘째 날도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죄 처리가 안 돼요. 불법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조차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알고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여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나오면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아니 이건 이미 죽은 거지 하고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진리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오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염려를 이겨버려야 되는데 이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평생을 가도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둘째 날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매일 부인하는 싸움을 해야지 뭐예요? 절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니 목사님, 내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왜
나는 밤날 이렇게 옛사람한테 집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오는 게 두 번째 돌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 번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나온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들었어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 번째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워져 있는 세 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져 있는 세 번째 돌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셋째 날이 된 것이고 세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까지 깨닫고 오라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셋째 날이 되는데 저 말씀을 또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요. 거듭나가지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기는 했지만 그래가지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와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뭐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이러한 경험,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역사들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세 번째 항아리에 채우는 물을 몰라요. 저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죽은 사람은 율법 밑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주체가 자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까지도 죽었다는 게 셋째 날에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게 저 말씀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의라는 걸 안 믿어요. 왜? 밤날 부족함이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 밤날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의가 된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의가 된 사실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의가 된 사실을 못 믿으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도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친 거.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또 얻었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7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지금 맺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미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누구 앞으로 가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못하는 걸 아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해요 하고 주님을 의뢰했더니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많은 사람들은 거듭난 다음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고자 노력을 한 것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알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 위에가 뭐예요? 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끝장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누구 앞으로 간다고요? 주님 앞으로 가요. 저걸 깨닫기 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계속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왔을 때 저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안 해요. 못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다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의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이제 통과하고 아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를 않아요. 그 풍랑 맞은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꼽을 메고 주무세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그냥 이 풍랑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저분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기서 저기 배꼽을 메고 저 주무시고 계시네? 그러면서 깨웠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걱정하는 거야? 그러더니 뭐예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냥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죠.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우시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지금 잠자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잠재우지 말고 일하게 좀 하시란 말이에요. 깨우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주님 좀 깨우라고요. 주님이 나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시고 싶어가지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도 주고 환난을 주는데도 그냥 얼마나 줄기차게 자기만 의지하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안 되네요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환난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았다면 갓난아이 된 거예요. 이게 왜? 모든 걸 다 없앴으니까. 예수 외의 건 다 없어요. 모든 이론 파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했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뭐예요? 갓난아이처럼 된 거예요. 갓난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엄마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응애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하느니라. 이 수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이 갓난아기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의 방법이 동원되지 않아요. 이론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감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샛별같이 떠올라요. 네가 이해해. 그랬더니 이해가 돼버려요. 네가 용서해. 그랬더니 용서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경험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다면 셋째 날과 세 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넷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알고 하늘 위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알아도 잘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네 번째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워져 있는 네 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져 있는 네 번째 돌랑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부인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불순종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자신의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을 믿기에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승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넷째 날이 된 것이고 네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알고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분들 계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승천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승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을 들었어도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섯 번째 돌 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워져 있는 다섯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져 있는 다섯 번째 돌 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도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함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5번째 날이 된 것이고 5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6번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들었어도 전인구원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6번째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워져 있는 6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져 있는 6번째 돌랑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전인구원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째 날이 되기 위하여 전인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인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인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귀로 들어가지고 전인구원을 알고 있어도 실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전인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이 전인구원에 그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편하기는 하죠. 왜? 부족함을 못 발견하니까는요. 근데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단계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편하기는 편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이 안 드러나니까 편하기는 편하지만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또한 실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도 알잖아. 야, 내가 이 말씀을 순종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 받지 못하는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안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이거 들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들어가 아니까 자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루 동안에 해보려고 해보세요.
주님이 제게 70번에 7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주님, 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교만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순종해 봤더니 뭐예요?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이라고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이 고백까지 하나님 끌어내신 것이에요. 이 고백을 듣고 죄사함 의롭다함 주신 다음에 전인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순종해 보려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고백이 나오죠. 아이 목사님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항상 기뻐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안 돼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데 못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고 그러는데 못 이겨요. 이 고백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기다가 진짜 전인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이게 아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녁도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아침인 줄 알아. 아니 듣고 깨달으면 아침이냐고요. 듣고 깨달았을 때 안 되는 게 발견이 되는 게 저녁이 돼요. 주님의 창조는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 순간에 불과해요. 근데 이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녁이 되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깜깜함이 나와야 돼요. 안 되는 내가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해결해 줬을 때 아침이 되며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러야 6째 날이 된 것이고 6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7째 날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7째 날에 이르러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에 들어갔다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편히 놀고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인구원을 얻었을 때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기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야만 평강과 희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기에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이 지금 이르신 분들은 전인구원을 받기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다 순종이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지 못했던 죄들도 전인구원까지 오면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안심하는 거예요. 왜요? 다음 거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 또 나를 발견해요. 그 전 단계까지 내가 못 이겼던 죄들은 다 이기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순종이 되는 믿음까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또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이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어린데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안 하려고 해보세요. 미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이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보는 대로 우리는 벌써 보면은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데 무엇을 들으면 생각과 감정이 나와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끊어야 돼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게 보는 대로 나오는 내 생각, 감정을 막아버려요. 그랬더니 말과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갓난애기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가르친다고 해봐요. 다 미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인구원 받고 나니까 이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수준에서 매일 죽노라가 나와요. 왜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매 순간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영화의 구원을 주시러 다시 오시는 주님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매일 발 씻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았다고 아유 나 이제 뭐 예전에 말씀 다 순종하고 죄도 이기는데 나 이제 발 씻음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까지 왔다 그래도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6째 날과 6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기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을 누림으로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므로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안식의 단계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왜요? 이런 자들 데리러 곧 오실 거예요. 아니 길을 하는데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몇째 날에 이르렀는가? 몇 번째 항아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가? 채우는 노력은 여러분이 배운 말씀 순종만 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족함이 드러나요. 전인구원 받을 때까지는 부족함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인구원에 믿음이 오면 안 해요. 이제 행함으로 나타내는 의를 갖는 거예요. 이 의를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가 석인가 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년왕국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